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그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말을 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33절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33절을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후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더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잠시 있겠다, 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이기에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 죽음의 길로 떠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자들이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죽음의 목적은 구원의 완성이고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당시에 극악한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었고, 그래서 흉악한 범죄자들이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근본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흉악범들이 지는 십자가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사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그런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말씀하셨죠.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 문제 해결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일을 이어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까지 3년을 따라다녔는데 왜 이제 와서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런 그 의문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비록 내 목숨을 바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말을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말에 아주 찬물을 끼얹으셨죠. 38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베드로의 무지를 지적하셨고,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 이 베드로의 이 무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14장 넘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년 동안 동고동락 하던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실 것이고
이제 다시 못 보실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유대 왕국 건설을 기대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신다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시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당연히 염려, 근심, 불안 등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은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제자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돌아와셔서 제자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40일 후에 승천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이런 말씀이고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을 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제자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 염려,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걸 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시고 또 왜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의미 말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5절에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예수님 사이에는 커다란 그 갭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자로서의 메시아였던 거죠. 이러한 큰 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위해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그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모르는 건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하냐면 이때까지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신 그때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목적, 이유,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를 전혀 알지를 못했다.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 것을 아신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다리가 되신다는 말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들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시라.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죄사함의 권한과 구원과 영생 주시는 그 전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 이 빌립은 8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금방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는데 빌립은 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 정립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다 그런 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오늘 본문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또 1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만일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즉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겠거든, 11절 뒤에 보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들,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이미 봤으니 그것을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즉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그 표적들이라도 보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국. 여러분, 우린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곧바로 천국에 간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느냐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그런 천국 말고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을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그 천국에 내가 가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천국이란 말일까요? 천국이 아니란 말일까요?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이곳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라도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등등 걱정하지 않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아닌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마음에 천국이 될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걱정하고,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의 천국이 될까 싶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몸 만들었는데 조금만 살이 쪄도 걱정, 조금만 살이 쪄도 걱정, 조금만 주름살이 쪄도 걱정해요. 아들은 아들이라서 걱정하고 딸은 딸이라서 걱정하고, 시집장가 보내면 마음의 천국에 올까 싶어가지고 보냈는데 그래도 걱정. 비싼 돈 주고 공부해서 학위 받았지만 취업 걱정, 승진 걱정, 나중에는 뭐 조기 은퇴 걱정, 아무튼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예수님 말씀도 잘 알아요. 아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구하면 구해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 너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힘겹고 버거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돈 걱정, 자식 걱정, 무슨 걱정. 자관 걱정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염려 근심 없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며 사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또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성경적인 답을 한 3가지 정도만 요약을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팔복 나오죠. 산상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8가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복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2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천국을 언급한 것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무가치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영적 상태가 파탄이 났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마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 이게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마음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은요,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그 구원하심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서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뭐냐? 이 가난한 심령의 부재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무가치하냐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파탄이 났다는 것을 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지 않고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사는 동안 장차 가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을 이 땅 사는 동안 그 우리 마음에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무가치하다. 나의 영적 상태가 파탄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어떤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냐?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지컬한 어떤 박해도 다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마음적으로 억울한 거, 어떤 손해 보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불의한 세상은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박해해요. 그럼에도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고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진리의 말씀 따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마음이 천국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불의와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좀 결여되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손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부족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려운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오늘 설교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땅은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면은 다 못 사는 세상인 것 같다. 적당히 조금 거짓말도 하고 조금 사기도 좀 치고 적당히 좀 눈성이도 좀 하고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은 편법이라고 그러죠. 편법. 근데 그게 우선은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손해보는 게 바르게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네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싶으냐?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좀 억울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냐?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과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뭐냐? 천국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호주에 살면서 뭐 가끔씩 뭐 몇 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죠.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 비행기 티켓팅을 해놓고 가기 전까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설레죠. 굉장히 설렙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가봐야 될 맛집들 그 리스트 딱 작성해놓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 뭐 가보고 싶은 명소들 다 리스트 작성해놓고 얼마나 설렙니까? 한국 들어간다. 근데 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혹은 뭐 일주일이나 2주 후에 실제로 가는 곳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뭐 내일에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 와닿습니다. 근데 천국은 마음 먹는다고 지금 당장 가지는 곳이 아니죠. 뭐 한 달 후에 갈지 뭐 두 달 후에 갈지 뭐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멀게 느껴져요. 천국 가려면 일단 뭐 죽어야 되는데 뭐 죽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 언젠가 뭐 죽는다 하면서도 사는 것 보면은 안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삽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네 하고 그냥 가야 되는데, 근데 뭐 사는 거 보면은 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안 부르실 것처럼 뭐 한 100년 후에나 부르실 것처럼 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이 멀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시 가야 되죠, 장가 가야 되죠, 애도 낳아서 길러야 되죠, 내일 또 뭐 해야 되죠, 모레 또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는 것 정도 쯤으로. 그래서 천국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달 후에 한국행 티켓을 끊어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정도만 생각을 해도 천국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이 추상적이거나 혹은 멀다 이런 느낌으로 인해서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확신을 잘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이 멀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사는 거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해도요, 막상 세상 떠난다고 하면요, 다들 아쉬워합니다. 왜 인간이? 그래도 세상이 좋기 때문이에요. 자녀들 살아가는 모습도 계속 보고 싶고, 손주들 커가는 모습도 다들 보고 싶고, 저는 뭐 농담만 진담으로 그래 합니다. 우리 손주 장가 가가지고 또 애 놓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지. 벼룩박이 똥치할 때까지 살아야지. 이런 얘기 합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점점 더 좋아지는 이 문명의 길을 더 참 누리고 싶고, 맛있는 음식 더 많이 먹고 싶고, 아무튼 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해도 그래도 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천국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천국 비유 중에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될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곳이다. 그런 말이죠. 내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소유해도 될 만큼 빚을 내서라도 사야 할 정도로 값지고 좋은 곳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천국에 대해 묘사를 해놓은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로 인해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곳, 이별 없는 곳, 죽음의 고통 없는 곳, 슬플 일이 없는 곳, 병 없는 곳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것이? 이 세상은 하루도 염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루도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루도 몸이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루도 슬프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공부나 직장이나 진로나 돈 문제로 하루도 머리 아프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그런데 이 천국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골머리 아프지 않는 곳이라니까. 슬픔이 없는 곳이래. 염려할 게 없는 곳이래. 이별하는 거, 아픔, 죽음, 이게 영원히 없는 곳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냐는 거. 얼마나 이렇게 좋은 곳이면 뭐 그냥 오늘 밤이라도 그냥 빨리 가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항상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의 고뇌들을 극복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해야 된다. 비록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염려, 근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그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한 염려, 근심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한다. 한국행 티켓팅을 해놓고 한국에 들어갈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듯이 천국행 티켓을 이미 가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힌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아픔과 고통의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곳, 이별과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곳, 염려와 근심이 없고 한숨이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되고 백된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